찬송가 83장. 찬송가 83장. 나의 맘에 근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할 리 누가 있을까맨.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줄 리 누가 있을까맨.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깨나 맘에 한없을 때 주한 죄인 용납하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실 누가 누굴까네.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할 리 누굴까. 두려움에 근심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할 리 누굴까맨.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4절 한번 더 합시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할 리 누굴까. 두려움의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할 리 누굴까맨.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할렐루야.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잠언 8장 35절과 3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8장 35절로 36절입니다. 잠언 8장 35절과 36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예수 생명을 얻는 즐거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생명을 얻는 즐거움. 오늘 부제목은 생명을 얻으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귀한 것을 얻으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이 5월 달이 되면 항상 아카시아 나무를 생각해요. 산에 가면 아카시아 나무는요 볼품이 없어요. 그렇죠? 다른 나무들은 막 이렇게 쫙 이렇게 곱게 자라는데 아카시아 나무는 볼품이 없어.
근데 그 아카시아 나무가 뿌리를 몇 메다까지 뻗치냐면요. 42m까지. 대단하죠? 아카시아, 뿌리를 막 생명의 근원을 찾아서, 물 근원을 찾아서 뿌리를 42m까지 쫙 뻗어요. 생명력이 가장 강한 게요. 아카시아 나무예요. 사막에서도 자라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시띠나무, 우리 그 구약 성경에 시띠나무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조각나무라고 나오죠. 그게 아카시아 나무 종류인데 우리나라 아카시아하고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나는 아카시아 나무하고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그 아카시아 나무가 그렇게 생명력이 길어요. 하나님의 성막에 있잖아요. 아카시아 나무로 다 재료가 들어가요. 할렐루야. 그 꽃이 피면 또 얼마나 향기로운지. 아카시아 꽃이 이쁩니까? 아카시아 꽃은 하나도 안 이뻐. 수수해. 근데 향기가 진동을 해요. 굉장히 향기롭죠.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볼품없고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볼품이 없지만 정말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성막에 재료로 쓰이기도 하고 그 향기가 생명의 향기를 날리는 것처럼 우리들도 생명 되신 예수님을 내가 품음으로 내 안에 예수님을 품음으로 이 정말 예수님의 생명의 향기를 우리 날릴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신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이 뭔가?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다른 나라에 가서 장사를 해서 이익을 좀 보려고 다른 나라에 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자를 보고 뭐라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 생명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많은 계획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일을 해서 얼마를 벌어서 인생에 수많은 계획을 세우겠죠. 그런데 그 계획과 그 모든 것들은 너의 뜻대로 되지 않는단다. 참 생명은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참 생명은 나 예수가 참 생명이란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도 오직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요한복음 1장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렇죠? 요한 1서의 5장에는 뭐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는 자는 늘 예수님을 기다리고 늘 예수님을 찾고 인생의 모든 관심과 인생에 살아가는 목적이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의 생명 이것만을 위해 사는 자는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죠. 자기를 위해 살아봐야 사망을 낳게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8장 35절과 36절에 보면 시작. 대전하는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얻는 자는 생명을 얻었고 생명을 얻으면 다 얻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보다 귀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 육체적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 생명 되신 예수님을 얻을 때에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가 없는 자들은 이 땅의 삶이 다인 줄 알고 자기를 위해 열심히 살지만 그거는 오히려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말씀하고 있고 사망을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잃으면 다 잃는 것이고 예수님 얻으면 다 얻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4절을 보면 시작.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늘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예수님 만나려고 장막문에서 늘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었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사는 삶도 이런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참 생명을 알기 위해서는 육신의 이 굳은 껍질을 주님이 제거해 주셔야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있고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 봅시다. 신명기 30장 6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이게 여러분 축복인 것 같아요. 우리는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뭐를 행해요? 할례를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는 마음의 굳은 껍질을 제거하는 거예요. 이 굳은 껍질이 뭔가 하면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우리가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할례라는 것은 내가 죽는다라는 뜻이거든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자기를 위해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자는 전부 자기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고 자기를 위해서 인생을 던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할례는 영에 있나니 마음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의 굳은 껍질을 제거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인간이요 스스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사랑할 힘이 없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랑할 힘이 하나도 없어요. 사랑이 부어져야 사랑할 수 있어요. 왜? 인간은 부패하고 타락한 것이 인간이고 인간은 자기중심적으로 본능으로 사는 것이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죽이시려고 우리 인생 가운데 파도를 허락해요. 고난을 허락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예요? 사랑하게 해.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게 해요? 사랑하게 하사. 사랑이 안 되니까 어거지로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파도를 보내고 고난이라는 것을 보내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인데 인생에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계획을 세우면 예수님은 캔슬시켜버려. 그러다 보니까 야 인생이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구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구나. 내 인생은 예수님 손에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서 그 예수님을 사랑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얻어요?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생명이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우리 인생 가운데 파도가 있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다. 여러분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한 일 아니에요? 감사한 일이죠. 인생을 예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이건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인생에 고난이 올까 봐, 인생에 파도가 올까 봐, 여러분 우환이 겹칠까 봐 전전긍긍하면서 여러분 열심히 종교생활 해야 안 해요? 하는데 인생은 우리 인생 가운데 파도를 보내고 인생에 고난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나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축복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아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복된 자인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53장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53장
10절.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그에게,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 65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환상으로 본 거예요. 예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예수님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에 보면, 5절 봅시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뭐 때문이에요?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상하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허물 때문에 찔리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누가 원했어요? 하나님이 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예수님에게 상함을 받게 하기를 원하셔서 질고를 당하게 하셨는데 그의 영혼, 누구? 예수님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속건 제물. 이 속건제는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웃의 어떤 물건이나 이웃의 어떤 물건들을 피해를 줬을 때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그거를 보상해 주는 그런 그 제사가 속건제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인생 가운데 살다 보면 내 허물과 죄도 있지만 때로는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것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완전한 구원이다. 그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허물과 죄 안에서 수없이 끓어오르는 본능, 이것도 죄고 또 우리가 짓는 죄악, 그것도 죄악이고 또 뭐예요? 더 나아가서 이웃에게 죄를 지을 때, 이웃의 어떤 물건에 피해를 주었을 때 그것을 위해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그게 속건제인데 예수님의 속건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완벽한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뭐를 받냐면 그의 씨, 후손을 보면서 할렐루야.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그 씨를 그 나나주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후손이라고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십자가에 속건제물로 드려질 때에 당신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신부로 많은 후손들이 주님께 돌아올 것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의 날은 길 것이요 영원하다.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뭐로 동일해요? 사랑으로 동일하다. 할렐루야. 참 나 같은 죄인이 뭐라고 말이죠. 이런 말씀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렇죠? 이 땅에 있는 거 아닙니까?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너무 감사한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주시면서 그 씨를 보면서 죽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나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나를 통해서 최하 내 가족이라도 뭐요? 구원을 받게 해야 되는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들 뭐 전도하느라고 뛰두르고 나가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여러분 그것도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할렐루야. 먼저 뭐요? 내가 먼저 예수님 사랑으로 서야 되겠고 더 나아가서 나와 함께하는 가족이
예수님 사랑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늘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11절 봅시다. 시작.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 것으로 만족한 자가 아니라 자기 영혼의 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놓은 이 사랑의 수고, 이것을 보고 뭐요? 예수님은 만족하게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만족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만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예수님이 나의 만족입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이 나의 만족이다.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늘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장막문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며, 할렐루야, 늘 예수님의 음성 듣기를 소원하며 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도요, 세상 것 구하는 자가 많습니까? 안 많습니까? 많습니다. 우리는 전부 세상 거 올라오다 아니야. 예수님만 사랑해야 돼. 그리고 우리는 회개하면서 돌이키면서 내 마음이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정결한 마음으로 세우려고 저와 여러분 자기와 싸우고 있는 그런 싸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요, 엄청난 축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말이 통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제가 말씀하면은 여러분 아멘하고 알아듣잖아요. 감사해 안 감사해? 세상 밖에 있는 사람도 못 알아들어요. 내가 말은 못 알아들어. 우리 오빠가 너 시골에 와서 살으래. 집 지어준다고. 땅 많이 사놨다고. 그래, 오빠 나 예수님 기다리다가 예수님 기다릴 거야. 예수님이 날 데리러 올 건데 나 예수님 따라갈 거야. 그랬더니 너 하늘나라 간다고? 이러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이 예수님 사랑의 수고로 만족을 누린다라는 거. 할렐루야. 귀한 것은 그냥 얻어지지 않는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내 육체를 죽여서, 나를 죽여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대가를 지불할 때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봅시다. 히브리서 12장. 2절.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신앙생활은요,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소망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늘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뭐예요? 참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뭐예요? 후손들이 씨를 보게 되는, 후손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게 예수님의 기쁨이었어요. 그게 너무 기뻐서 자신의 이 부끄러움과 자신의 수치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부끄러움과 수치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 가운데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을 때에 우리 인생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돼요. 아우, 예수님 저렇게 사랑하더니 꼴이 저게 뭐야. 예수님 저렇게 사랑하고 맨날 예수님 사랑한다 외치고 들로 산으로 쫓아다니더니 저게 뭐야. 여러분들도 맨날 아프다 그러고 그래요, 안 그래요?
돈도 없고 부끄럽게 만들어요. 그렇죠? 수치스러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막 11조 막 1,000만 원씩 막 해가지고요. 막 이따만큼 받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팍팍 막 도와주면 여러분 이 뽀대고 나야 안 나요? 얼마나 멋져. 그쵸? 우리의 시나리오는 이런 시나리오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내가 원하는 것마다 다 캔슬시켜. 할렐루야. 정말 막바지까지 가게 만들고 가장 밑바닥까지 가게 만드는, 그래서 부끄러움과 수치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 자리로 이끄시는데 우리가 누구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나의 생명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그 씨를 보면서 기쁨으로 여기셨던 그 예수님의 기쁨이 나에게 부어질 때 나는 부끄럽지 않고요, 수치도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 내가 원하는 대로 막 그냥 순풍에 돛단 듯 이렇게 막 잘 풀어지는 거, 여러분, 그거 축복 아닙니다. 축복 아니에요. 오히려 저주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약간의 어려움들은 좀 있으면 좋겠다. 왜? 그걸 통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더 나아가게 되고 예수님을 찾다 보니까 예수님의 깊은 마음을 알게 되고, 아, 사랑의 대가를 지불해야 생명 대신 예수님을 얻을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과 은혜가 부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봅시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참, 인생 여러분 피곤해, 안 피곤해? 인생도 먹고 사는 일이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인생이 만만해, 안 만만해? 아, 진짜 안 만만한 것 같아. 인생 별거 아닌 것 같다 하면서도 인생 살아가는 것 자체가 피곤해, 인생이. 이런, 어떤 사람 여기도 아프고 저기 아프고 외롭고 공고하고, 그쵸? 피곤한 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그럴 때 자기를 바라보면 낙심이 와요. 그쵸? 자기를 바라보면 낙심이 와. 근데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뭐요? 힘이 생겨. 고백합시다. 우리의 힘은 예수님의 사랑이다. 맞죠? 이거는요, 진짜 명약이야. 명약이야. 예수님 사랑만 다 먹으면 금방 뭐예요? 영이 살아나죠. 제가 미용실에 갔는데 탁 앉았는데 거기 하트 나무를 막 걸어놨어요. 하트가 헤아릴 수가 없어. 조그마한 나무에 주렁주렁 막 엄청 달렸어요. 예수님, 나에 따라 내가 널 이렇게 사랑한다 그러셔요. 내 친구한테, 친구야, 저 하트 나무야, 한 봐, 몇 개인지 한번 헤아려봐. 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자기도 이뻐서 걸어놨는지 누가 선물인지 모르겠지만 걸어놨는데 별 감동이 없어.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에 내 마음이 녹고, 야, 나를 이 사랑을 보여주려고 여기로 인도했구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에 마음이 녹고요, 그 사랑에 힘이 나고, 할렐루야. 내 마음이 피곤하여 낙심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임하면 갑자기 어디서 그런 힘이 올라오는지 내 안에서 힘이 쫙 올라오는 것이죠.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렇게 사랑 나무를 걸어놓고도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구나. 예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그 심령을 좀 만져 주시옵소서 하고 저는 기도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한편으로 마음이 아프면서 한편으로는 내가 너무 감사하다. 저 하트 나무 저게 뭐라고. 저거 하나 보면서 마음이 그냥 콩콩 뛰면서, 콩당콩당 뛰면서요, 마음이 뭐요? 다시 예수님 사랑이 부르밍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거 보면, 야, 내가 진짜 복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됩니다.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해요. 나를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은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언제나 예수님은 나에게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어서 내 영혼이 힘을 얻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나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리라.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낙심이 어디서 와요? 안에서 힘이 솟아나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해라. 예수님은요,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려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거역을 했어요, 안 했어요? 참 순종이 체질이 되면 좋을 텐데 여러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 스스로가 뭐예요? 누가 회개하라 안 해도 우리 스스로가 회개하게 되고 예수님 죄송해요. 내가 더 많이 예수님 사랑할게요. 나에게 기회를 주신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과 우리를 구별한 게 뭔가 하면 세상 사람은 예수님이 없어.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있어서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찾을 때에 예수님 우리 마음을 만져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어겼구나. 죄송해요 예수님. 돌이킬 수 있는 스스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 이게 감사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감사하죠. 예수님 끝까지 기다리세요. 뭐 하기를? 회개하기를. 한 명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예수님은 기다리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봅시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이에요. 갈라디아 3장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도 예수님을 약속했고 이삭에게도 예수님을 약속했고 야곱에게도 예수님을 약속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읽어보면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돼요? 예가 되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은 여러분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과 같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은 얼마든지 온전한 완전한 순종을 이루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동행해서 우리도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멘할 수 있는 얼마든지 아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절 보면 21절 22절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정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뭐를 부어요? 기름을 부었어요.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는 하나님이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가 또한 우리를 인치셔서 보정으로 우리 마음에 뭘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어요.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순종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내 안에 오신 예수의 영, 예수님과 똑같은 예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있는 분은 아멘 할 수 있도록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로 데려간다 할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인도해도 아멘입니다. 저렇게 인도해도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도 예수님 아멘입니다.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로 데려가도 예수님 아멘입니다. 하고 순종할 수 있는, 따라갈 수 있는, 그게 사랑의 대가를 지불하는 거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머리에 뿔 달린 염소들은요, 아니 예수님 사랑한다면 날 왜 그래요? 사랑한다면서요. 사랑하면 줘야죠. 사랑하면 치료해야죠. 사랑하면 축복해줘야죠. 그렇게 들이받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진짜 예수님의 신부는 인을 쳐서 성령을 부어서 보정으로 삼으셔서 뭐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도록. 항상 하나님은 옳더라. 항상 하나님은 선하시더라. 여러분, 이 하나님을 항상 옳다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왕은 예수님이다. 고백합시다. 나의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왕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왕인 사람은 여러분 나에게 주권이 있어요, 없어요? 주권이 없어요. 나에게 주권이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 킹덤 오브 갓,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왕권이잖아, 왕권. 예수님의 말이에요, 법이에요, 법. 신본주의예요. 우리 이 세상은 인본주의잖아요. 그렇죠? 인본주의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신본주의로 예수님만 섬기고 사랑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속이 다른 거예요, 소속이. 아멘 할 수 있는, 순종이 길들여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절 보면 시작.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주관하려 들면 더 어깃장 놔요, 사람은. 맞죠? 여러분 자녀들도, 남편도요, 주관하려 들면 다시 뭐요? 역풍 맞죠? 맞죠? 그냥 놔둬요.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거는 그분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예요. 따라합시다. 내 문제다. 주관하려 하지 마세요. 그냥 예수님께 맡기세요. 그냥 두지 말고 예수님께 맡깁니다. 예수님 만져주이소 하고 예수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돼. 인간은 잔소리해도 안 되고 가르쳐도 돼, 안 돼? 가르쳐서 될 것 같았으면 진작 됐지. 안 돼, 여러분. 예수님이 하셔야 돼. 주관하려 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종도 주관하려 들지 않잖아요. 여러분 설교 들을 때 마음에 부담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아무것도 묻으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랑으로 해서 스스로 돌이키게 할 수 있을까? 거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할렐루야. 제가 옛날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뭐 할 때 있잖아요. 하고 나면 항상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아, 시험 들면 어떡하나. 근데 지금은 그런 생각이, 설교하고 나서도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들어. 왜?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주관하려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스스로 돌이킬 수 있도록.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다. 따라합시다. 내가 먼저다. 세상 살다 보면은 여러분, 내 식구도 내 맘대로 안 됩니다. 그래가 막 안에서 막 올라왔다가 예수님 부르면서 그걸 막
주저앉혔다가 그래요 안 그래요? 더 은혜가 넘치면 영혼을 위해 기도하게 되고 그렇죠? 안 보면 괜찮을 텐데 눈에 항상 보잖아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람 속에 함께 있다라는 거요. 내가 깎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깎일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직장 생활 가는 것도 그 속에서 깎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야. 그렇죠? 사람 속에 있다라는 왜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 속에 뒀겠어요? 사람 속에 우리를 뒀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서로 물이 비친 것 같이 상대방을 통해서 내 허물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축복입니다. 저 왼손을 날 왜 붙여가지고 붙인 게 축복이라니까. 왜? 그것을 통해서 내가 깎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관하려고 들면 절대로 변화가 안 일어난다. 그냥 마음껏 자유를 주되 예수님께 맡겨라. 할렐루야. 주의 종은 기쁨을 돕는 자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기쁨을 참 신기하게요. 순종하면 기뻐요.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예요? 기쁨이 부어져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참을 수 있었던 것은 기쁨이 부어져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부어져서 예수님이 참을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순종할 때 기쁨이 확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사랑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는 나다. 그래서 내 문제라는 거, 나와의 싸움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5장 봅시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얼마나 예배를 많이 드려요. 제사를 많이 드립니까? 그것보다 더 기뻐하는 것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래요.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심을 좋아한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는 거,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를 예수님은 가장 좋아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꿈을 꾸면 물어보고 환상이 보이면 물어보고 그냥 애기처럼 물어봐. 예수님 왜 그래요? 저거 왜 보여주는 거예요? 계속 애기처럼 물어봐요. 5살, 6살짜리 애들 많이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많이 물어보는 것처럼 그냥 물어보는 거야. 말씀해 주세요. 뭐로? 생각으로. 예수님 음성을 듣는 건 어렵지 않아요. 생각을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제사 많이 드리는 것보다 좋아한대 주님께서. 예수님 좋아하는 거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게 순종이래.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순종이래. 할렐루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천의 순양과 강수를 주님 기뻐하지 않는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늘 예수님의 음성 듣는 것을 주님은 기뻐한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3절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 죄가 주의 음성을 안 듣는 게 죄가 커요 안 커요? 너무 크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누가?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는 자는 주님이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 말 맞죠 여러분? 맞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음성을 많이 들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음성을 내 안에 많이 채울 수 있을까? 이것을 위해서 고민해야 돼요. 맞죠? 22절을 보면 17절을 보면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아멘.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이 뭔가 하면 사울 왕이 겸손했을 때는 나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겸손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14장 47절 보니까 14장 47절 봅시다. 시작.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아멘. 사울 왕이요. 전쟁하는 곳곳마다 왕이 된 후에 전쟁하는 곳곳마다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의 마음속에 교만이, 영적인 교만이 쫙 올라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할렐루야. 교만은요, 자기도 모르게 올라와요. 잘 나갈 때. 이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순풍에 돛단 듯 잘 되는 게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막 잘 되고 뭐 좋은 일만 있고 이러면은요, 그게 축복이라 생각해요. 오히려 저주가 될 수 있어요. 영적으로, 예수 동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동행을 이렇게 하니까, 주의 음성을 이렇게 들으니까, 이렇게 사방에 평안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평탄하게 하신 이런 것들이요, 지가 잘해서 그런 줄 알아요. 누구의 은혜인데? 예수님의 은혜인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 스스로 영적인 교만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5장 9절에 보면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이 사울과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성경을 보면서 사울이 먼저 있네. 맞죠? 사울 왕이 나중엔 핑계를 대잖아. 백성들이 좋은 거 남기고 좋은 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고 해서 했습니다 하고 백성들에게 핑계를 대죠. 그렇죠? 무리가 충동해서 자기가 그 살찌고 좋은 것들을 남겼다고 여러분 핑계를 대잖아요. 그런데 백성이 문제가 아니라 백성도 문제지만 무리들이 문제지만 그 이전에 누가 문제였어요? 사울 왕이 문제였어. 사울 왕이. 그렇죠? 지도자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오늘 주의 종이 중요해, 안 중요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만 사랑하는 자로 서려고 노력해야 되고 서야 되고, 그렇죠? 먼저는 나라는 거죠. 그렇죠? 사울과 백성이, 사울이 먼저 마음이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실 동행에 실패하게 된 거죠. 영적 교만이 올라와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많이 줘요. 근데 사울 왕은 회개를 안 해요. 나중에 악령이 들어서 번뇌가 막 일어나죠. 다윗이 와서 수금을 탈 때 마음이 상쾌하게 되고 낫게 되잖아요. 그럼 또 뭐예요? 나중에 베산 성벽에서 비참하게 죽게 되는데 돌이키지 않으니까. 할렐루야.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게 아말렉 사람들이거든요. 8절을 보면 8절 봅시다. 시작.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아멘. 아말렉과의 전투예요. 그 아말렉이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르비딤에 장막을 쳤어요. 근데 르비딤에 물이 없는 거야. 백성들이 서로 다투고 막 원망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리바 반석에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시게 해요. 짐승들을 다 마시게 하는데 그때 누가 쳐들어왔냐면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 보고 사람들 데려가서 싸워라. 나는 뒤에서 기도하겠다. 산 꼭대기에 가서 모세가 기도해요. 손을 들고 막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팔이 아파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는 아론과 훌이 양쪽에 손을 붙잡아줘요. 그래서 전쟁에 뭐요? 승리하게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고 있냐면 대대로 내가 아말렉과 싸우리라.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이 뭐요? 대대로 내가 아말렉과 싸우리라. 이 천하에서 아말렉을 내가 진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이런 말씀을 하게 되었는지를 오늘 설명하려고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여기도 보면 15장 9절을 다시 읽어보면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절개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다 진멸하라 말했는데 아말렉에 있는 그 모든 것, 남녀 소와 유아가 무슨 죄가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다 죽이려는 거야. 아각 왕으로부터 모든 짐승까지 아이들까지 다 죽이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데 너무하지 않아요? 그렇죠?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 아말렉이라는 말이 육신이란 뜻이에요. 육체라는 뜻이에요. 따라합시다. 아말렉의 뜻은 육체다. 육신이다. 그럼 하나님과 원수되는 게 뭐예요? 나의 육체예요. 맞아요, 맞아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 내 육체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멸하는 거야, 다.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진멸해라. 남기지 말고. 육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사울 왕이 안 죽여. 보기 좋은 건 놔두고 자기가 볼 때 가치 있고 자기가 볼 때 하찮은 것만 진멸하고 가치 있는 것은 남겨둬요. 근데 이게 뭐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다. 그래서 왕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 것이 이게 이유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나라의 전투는 진멸하라 소리를 안 해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완전히 진멸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이 미혹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아요. 자기 욕심 때문에 시험 받아요. 자기 욕심이 없으면 시험을 안 받아요. 마귀가 와서 덤벼도 내 안에 욕심이 없으면 마귀는 떠나가요. 할렐루야. 그런데 사울과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백성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문제예요? 사울왕이 문제인 거예요. 사울왕이 예수님과의 동행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철저하게 붙잡고 아말렉은 육체를 말하는 거구나. 아말렉은 육신을 말하는 거구나. 내 육체와 육신, 내가 원하는 것은 죽어야 되는구나. 나를 벗어나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에 올라왔던 그 교만. 그래, 내가 전쟁하는 곳마다 이겼어. 이기게 할 거야. 영적 교만에 빠져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기가 우상인 것이죠. 맞죠?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데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라고 요한 1서 2장 16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정욕 아닙니까? 자기 보기에 좋은 거. 맞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하나님께로 온 게 아니다. 세상 거다. 내 마음에 세상 것을 사랑한다라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벗어나야 된다.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뭐를 대가를 치러야 되나? 나를 드려야 된다. 따라합시다. 나를 드려야 된다. 예수님은 나를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가인과 아벨의 그 제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그 모습에서도 아벨과 그 제물은, 가인과 그 제물은 누구를 먼저 말하고 있어요? 사람을 먼저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나를 먼저 받으시기를 원한다.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은 받으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동행하는데 가장 방해되는 게 내 생각이에요. 이 아말렉은 내 자아예요. 자아. 따라합시다. 아말렉은 내 자아다.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와 나의 경험과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우리는 배워내야 된다. 너희 자손과 너희와 너희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는 것처럼, 할례는 뭐예요? 나를 죽이는 건데, 나의 굳은 껍질을 벗겨내는 건데, 내 마음에 내 생각을 철저하게 버리는 거.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니 무엇을 얻으리까?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내가 원하는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나를 버리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길을 가는 자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생명인 거예요. 그게 생명을 누리는 삶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우리는 스스로 죽을 수 없어요. 우리 혼자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혼자 못 죽어. 누구랑 함께 할 때 죽어요?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죽어요. 감사한 거야. 예수님 함께 해주시는 이게 감사해, 안 감사해? 너무 감사하고요. 세상 사람과 우리를 어떻게 구별해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심으로 구별해 주는 거예요.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리라. 이 동행,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큰 축복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나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허물 많고 죄 많고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인데 안 부끄러워요? 부끄럽잖아요. 너무 부끄러운 존재인데 이런 내가 그래도 예수님 찾으면 예수님은 좋아가지고 막 그냥 너 최고라 그러고 너 진짜 내가 너 사랑한다 그러고 오만 세상에 좋은 말은 다 해줘 안 해줘? 다 해주고요. 행여나 나의 딸이 힘을 잃을까? 행여나 나의 아들이 실족할까? 늘 주님은 전전긍긍하면서 하다못해 미물을 통해서도 자연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이것이 감사해 안 감사해? 감사한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인을 보내줘도 감격도 없고 감동도 없고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아는 것이 감사해 안 감사해?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드릴 제물은요 십자가에 죽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거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래잖아.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를 드려라. 너를 나 예수께 내놔라. 너의 생명도 내놓고 너의 목숨도 내놓고 너를 나에게 드려라. 그게 내가 가장 기뻐하는 제물이다 라는 것을 주님이 저와 이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십자가의 자리는 나의 허물이 죽는 자리예요. 나의 본능이 죽는 자리예요. 인간 본능이 질겨 안 질겨? 너무 질긴데 이 본능이 죽는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나는 죽어진다. 다시 읽읍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나를 사랑하사.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가장 귀한 우리들을 얻기 위해서 가장 귀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놓지 않았습니까? 우리들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말로만 예수님 사랑해요 이게 아니라 목숨 다해 예수님 사랑하고 생명 다해 예수님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 예수님 사랑하는 거, 이게 뭐예요? 사랑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마음을 다해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목숨 다해 생명 다해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이게요, 예수님 사랑하는 게 이게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나를 버려야 예수님 사랑이 돼요. 그렇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 안 돼요. 인간은 하나만 사랑할 수 있어요. 둘 다 한다라는 거는 사랑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동행 속에서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막 부어져야 돼요. 나를 죽이는 방법, 사랑을 부어서 나를 죽여. 어거지로 죽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사랑을 부어서 나를 죽여요. 감사하죠, 여러분. 순교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순교할 때요, 그 믿음이 부어진대요. 할렐루야. 우리 아들이 꿈을 꿨을 때도 우리 너 외할머니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볼 때 외할머니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고백했는데 그때에 죽을 수 있는 힘이 부어지더라잖아요. 믿음이 부어지더라잖아요. 꿈속에서. 그것도 알겠더라는 거잖아요. 부어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한 거야. 걱정 안 해도 돼. 오직 예수님 사랑하고 그냥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하고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주님 예수님의 사랑을 확 부어서 나를 죽여서요.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자로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이것이 너무 큰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21절 봅시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더 강하게 부어준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부어지면요, 세상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맞죠? 그냥 그 자체가 행복해. 그 자체가 즐거워. 그 자체가 기뻐요. 예수님 자체가. 할렐루야. 예수님이면 좋게. 여러분, 예수님이면 충분합니까? 여러분, 안 되더라도 이런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이면 충분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이면 충분하십니까? 은혜가 부어지면은요, 아무것도 중요한 게 없어.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3장 봅시다. 골로새서 3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거듭났으면, 우리는 거듭나야 돼. 다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 되게 많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증거가 뭡니까? 계속 자신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자기의 그 요구를,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고. 우리도 옛날에 막 기도 제목 쫙 적어가지고 기도 제목이 막 많아요. 또 자세하게 하라 그래가 막 자세하게 막 기록하고 했죠. 그게 거듭나지 않은 증거야. 오늘날 교회 안에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듭나야 천국 갑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거듭나야 천국 들어갑니다. 거듭난 자는 이 세상 거 안 구해요. 참 예수 동행하고 감사한 게 나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 거야. 기도할 게 없어. 할 게 없죠? 아, 목사님 있는데 이런 분 있나 또? 기도할 게 없어. 그렇죠? 아, 예수님 사랑합니다. 참 지금 소원은요. 어떻게 하면 더 깊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더 깊은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지난주에는 사랑에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된단다. 주님께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서는 생명을 얻을 수 없단다. 나에 따라 네가 큰 어려움 속에서 그 어려움을 그 속에서 얼마나 얻은 게 많느냐? 그게 대가를 지불하는 거란다.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 그 어려움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예수님의 뜻을 알려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래서 내게 있는 이 기쁨을 안 빼앗기려고 할렐루야. 사단이는 끊임없이 정과 욕심으로 끊임없이 나를 공격하는데 정에 자꾸 묶이면 슬픔과 연민이 자꾸 밀려와요. 그러면 내 마음이 슬퍼지고 내 마음이 우울하게 되고 빼앗겨버려요. 그럴 때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죠.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 순간순간들을 예수님하고 동행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서 빨리 이거를 회복하는 거예요. 빨리 내 영을 주님 앞에 예수님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 자로 예수님을 통해 생명을 얻는 자로 주님 앞에 빨리 세워놓는 거예요. 이 싸움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시간이 길어. 해결이 안 돼. 이 정적인 부분이 해결이 안 돼가지고 여전히 슬픔 속에서 여전히 우울 속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스트레스가 뭔가 하면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을 때가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데 사람이. 두 번째는 이사할 때 이사할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을 때 굉장히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인간은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네. 근데 그거를 아니다라고 말하면 그건 인간이 아니겠죠. 그런데 그 모든 순간들을 예수님의 얻어서 생명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빨리 그것을 회복해서 내 영을 주님 앞에 세우는 이것을 부단히 주님하고 사실 주님 앞에 영적 싸움하는 게 나를 죽이는 싸움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고 거듭난 자는 예수님만 찾아요. 따라합시다. 거듭난 자는 예수님만 찾는다. 인간은 혈과 육이 있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공격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맞죠? 여러분 당장 몸이 아프면 내 마음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몸이 아픈데도 안 힘들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힘든 건 사실이죠. 현실이잖아요. 그 현실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빨리 이겨내는 이 싸움을 저와 여러분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동행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인간은 문제 속에 살 수밖에 없고 천석군은 천 가지 걱정, 만석군은 만 가지 걱정, 걱정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시는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할렐루야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아무리 연민 속에 있는다고 한들 나를 살릴 수가 없어요. 오히려 더 슬픔 속으로 예수님을 잃게 되어서 사망을 낳게 되는 일밖에 없어요. 나만 영향이 있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는 다른 가족에게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왜? 영은 임파테이션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찾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봅시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자. 사랑은 생각하는 것이다. 제가 단언하건대 여러분 많이 예수님 생각하실 거예요. 옛날보다는 많이 생각할 거야. 이게 훈련이 돼가지고. 사랑도 훈련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생각하는 것만큼 사랑하는 것이다. 3절 봅시다.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아멘. 이는 너희가 죽었고 그러잖아요.
따라합시다. 나는 죽었다. 우리 생명은 예수님 안에 감춰져 있어. 여러분 죽었다는데 막 웃어. 덜 죽었어. 찔리는 거야.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는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다 죽었습니까? 나 다 안 죽었어요. 그렇죠? 죽었다 고백하는 거야. 그러면요 죽음의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죽었다는 거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왜 저 목사는 맨날 단위에 설 때마다 죽어라 그래? 살고 싶은데 그러잖아요. 죽으면 살겠고 살려고 하는 자는 뭐요?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축복입니다.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 안에 감추어졌어요. 생명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를 여러분 한번 알 수 있어요. 생명이 있는 자는 여러분 불평하지 않아요. 왜라는 말을 안 해요. 아, 예수님은 선하셔. 예수님은 항상 오라. 그렇죠? 생명이 없는 자는 예수님 날 사랑한다면 왜 그래요? 그러고 막 그렇죠? 막 그래.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하나님 아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원망하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원망도 안 해요. 그렇죠?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원망한다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냐고 변론할 때는 처음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의 뜻을 알고 나면 예수님이 옳습니다. 예수님은 선하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4절 봅시다.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생명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맞죠?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예수님 나타나십니다. 예수님 곧 오십니다. 진짜 곧 오십니다. 임박하다. 세상 징조를 보면 여러분 임박해 안 임박해? 임박합니다. 여러분 삼성전자 그 이재용하고 바이든 대통령하고 막 이렇게 그런 거 봤죠? 뉴스에. 그거 보면 뭘 봐요? 아, 4차 산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겠구나. 나는 그런 거 봅니다. 옛날에 컴퓨터는 엄청 컸잖아요. 근데 나노 기술을 삼성전자가 개발했잖아요. 나노 기술이 뭔가 하면 몸속에 넣는 거야, 컴퓨터를. 그게 칩이죠. 할렐루야? 나는 그걸 봅니다. 아, 빨리빨리 돌아가겠구나, 이게 이제. 이 대한민국의 이재용 그 사장을 이렇게 이번에 막 띄우고 막 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삼성전자를 막 이렇게 하잖아요. 아, 이제 이 과학기술이 더 급박하게 발전되어지고, 그래서 이게 이 나노 기술이 더 완성되어서 이게 사람 속으로 들어가겠구나. 그날이 멀지 않았구나. 저는 그런 걸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진짜 이거 보면은 여러분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붙잡아야 돼. 하루하루의 삶을 생명 얻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생명을 얻는 것은 나를 죽이지 않고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 나의 자아를 죽이지 않고서는, 대가를 치르지 않고서는 생명을 얻을 수 없어. 맞죠? 이거를 여러분 오늘 내 마음에 각인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을 다시 보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너희도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게 저와 여러분의 소망인 것입니다. 생명이 예수님이라고 붙잡고 사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겠지만, 육체의 것이 생명으로 아는 자는 절대로 우리가 구원받지도 못할 뿐더러 사망을 낳게 되고 지옥에 간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심히 빨리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세상에 돌아가는 현상을 보면서 그냥 우리나라 발전하겠구나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야, 과학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하겠구나. 나노기술이 완성되겠구나. 그래서 사람 몸으로 들어가겠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이 누구냐? 생명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다, 예수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이 싸움을 오늘 하루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이 아니라 오늘 하루 하는 거야. 오늘 하루 하고 이기면 내일 주시면 내일 또 하는 거예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오늘 하루 생명 대신 예수님과 동행하여서 즐거움을 얻는 이 싸움을 여러분 치열하게 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영적 전쟁인데, 치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신부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사랑에 부르짖고 통성으로 예수님, 저는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예수님의 그 사랑을 더욱더 부어주셔서